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위로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친의 장례를 통해서 제가 정말 아름답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축복일 수 있구나.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을 축복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나라 향해서 가는 모든 길에 죽음을 축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깊은 감동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은 다른 많은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저희 모친은 원래 어린 소녀 때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혼자 예수 믿어서 많은 핍박 속에서 어머니를 전도하고 훗날 오빠들, 동생들 다 전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남매인데 9남매가 다 예수 믿었습니다. 부모님도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10대 17살 때 옛날 용문산 신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용문산 신학교 그 옛날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헌신하면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주님만 위해 살겠다 이렇게 서원하고 결단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사명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아버지를 목사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남매를 다 주의 종으로 키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참 많은 사람을 빛나게 하고 한 사람의 눈물과 헌신이 수많은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헌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했던 성도들은 우리 선교사님의 죽음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 그 헌신이 미래 세대를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를 위해 사셨던 부모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빛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빛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은 바로 이런 역사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헌신이 들어오면 거기에 능력이 나가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헌신은 정말 비길 데 없는 아름다움과 장엄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의 위대한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과 장엄한 조화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이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밀알이 되셨기에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아침에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본문으로 선택한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골로새 3장은 원래 성경적으로 쭉 보면 신앙생활 하기 전 그리고 신앙생활 한 후 삶의 내용이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이 생활 윤리. 오늘 특별히 본문은 이전과 이후에 구별된 삶의 실예로 감사 생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은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분명해집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힘입어 감사하라. 여러분, 원래 이 감사란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유카리스테오, 이것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설명하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주고 이것을 일맥상통하게 하며 여기에 한 가지 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 가냐면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를 통해 분명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대한 응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역사도 인생의 추수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친을 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기 이틀 전에 이제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온 것은 우리 남보구 선교사님은 인생의 추수감사제를 드리고 갔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추수감사제가 있습니다. 창조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로 태어나서 창세기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성장하다가 시편 23편에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거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다시 어린아이가 됩니다. 다 옷을 벗고 속에 있는 걸 다 쏟고 그리고 평안 가운데 이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났지만 마지막 가실 때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양식을 먹기 위해 금식하는 그 며칠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이 살아가지만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한 인생의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삶의 깊은 추수감사가 내 인생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었던, 실제로 남보고 선교사님은 베트남에, 라오스에, 필리핀에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8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남겼습니다. 한 인생이 추수감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랄이 썩어졌을 때 한 사람의 헌신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빛나게 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깊은 믿음의 헌신이 우리 가정을 빛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가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빛나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해요. 한 인생의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처럼 이것이 추수감사절, 말 그대로 단순한 Thanksgiving, 감사하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드려지는 것,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려진 놀라운 인생의 삶, 우리는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감사의 당위성 뿐만 아니라 감사 생활의 원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매년 맞는 추수감사절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감사하고 싶은 자에게, 정말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핵심적 감사의 원리와 당위성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 추수감사 맞이하고 싶고 감사하는 자로 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똑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딱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 고민, 염려 이것으로 가득 찰 때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초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한 기초 필수 요건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이건 너무 중요한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초, 초대교회가 박해와 수모와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평강이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 무엇 하면 무엇 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걸 역성적으로 말하면 무엇 하지 않으면 무엇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이 되는 것, what to be, 이것보다 또한 무엇을 하는 것, what to be, 여러분 what to do,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가 무엇이 되는 것이고 나중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거지가 되면 거지 생활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자가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자가 되면 불평불만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이래저래 감사하는 자가 되면 이래도 저래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안경 쓰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보여지는 것이고 불평불만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불평불만인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실학자 우찌무라 간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첫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세상 제일 불쌍하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둘째,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들려오지 않는 자가 불쌍한 사람이다. 세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인간의 불쌍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면 죽일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what to be가 되면 what to do 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면 나를 감사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자로 될 수 있어야 돼요. 감사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감사로 하루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인은 감사로 하루의 문을 닫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로 인생을 시작하고 감사로 삶을 살며 감사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감사가 없는 생활에 다 마땅하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밝고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지만 감사가 없는 생활은 기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슬픈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케 하라. 감사의 첫 번째 기초 요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평안이고 평안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노니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있어요. 평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고 평안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나를 주장하는 것 또한 주장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의 계심과 안 계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까?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자는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이렇게 엄숙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주장하는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에요. 8장 5절부터 11절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합니다. 내가 육의 영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의 영을 쫓을 것이냐, 내가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내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냐, 아니면 생명의 일을 도모하느냐, 내가 이 사망의 또한 이 모든 깊은 골짜기 날마다 싸우노라. 이 바울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계속 육신의 평안과 생명의 평안을 항상 비교합니다. 육신은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영생 부활을 주셨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8장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면 염려해야 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염려를 알고 듣고 또 맡아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면 감사하는 자가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평강, 감사가 보이고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행동이 나옵니다. 문제는 평강에 주시는 그리스도를 피해 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 그 세상 없는 그런 것에 방황하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가 내 안에 주장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걸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플러스가 돼요. 아무에게나 타락한 것을 끊거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영의 사람이 됐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케 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동이를 흔들면 물이 흘러넘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철학의 기초가 인포와 인프라 아닙니까? 속에 있는 게 어떻게 밖으로 나오느냐.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게 철학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근심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화와 불만이 가득하면 화와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면 주의 은혜와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깨를 짜면 참기름 나오고 옥수수 짜면 옥수수 기름 나오고, 그런데 놀랍게 성경을 꽉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말씀을 짜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탐험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을 모르나 그러나 그 모든 기도에 분명한 응답과 기준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응답과 감사의 간증을 들어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 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 여러분 말씀이 기도에 풍성함을 더해주고 말씀이 기도에 길을 열어주고 말씀이 기도에 응답을 열어주며 말씀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감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왜 이게 안 되냐면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감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기분에 의해서 감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여러분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삶의 모습의 결과물, 그것은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 조금만 은혜 베풀어줘도 고개를 굽신거리면서 연신 감사하면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부활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모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심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이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문도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알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알면 감사하고 행복해지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거룩한 축복이며 거룩한 응답이며 거룩한 역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일에 관대해지면 안 됩니다. 내 속에 감사가 사라질 때 여러분 관대해지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조금이라도 결핍되는 느낌을 든다면 당장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거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생기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족은 감사의 부족을 가져옵니다. 제가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어떤 그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 동네에 유력한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지의 동네에 그분 말이 아주 뭐 법같이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고 뭐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변호사가 한 분 계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부인은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초청을 해도 말을 안 듣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법률가가 부인과 함께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이 목사님이 말씀을 철저히 준비해서 어떤 누구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변호사가 교회 예배 참석했는데 아니 놀랍게 예배를 끝나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세요. 맨 먼저 확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이 목사님이 좀 어깨가 으쓱해져서 이 법률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오늘 내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감동이 됐냐고, 어디에 은혜 받아서 그렇게 예수 믿기로 결심했냐고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하는 말,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목사님이 읽은 성경 본문에 은혜 받고 내가 결심했다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깨가 으쓱해지려다가 목이 쏙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감사로 풍성하게 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감사로 풍성하게 해요. 제가 이번 장례식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예전에 알던 집사님이신데,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 목사님 감사해. 내가 아이고 어쩐 일이냐고,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 2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해서 목사님을 대적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문제는 저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오해였다고 그러면서 늘 죄책감을 갖고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 만나서 용서받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혼자 용서를 딱 가불해 가지고 가더라고요. 아니, 용서도 자기 가불해요, 보니까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바뀌셨냐고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설교 영상 유튜브를 본대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깨닫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나니까 감사가 보이고, 목사님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목소리만 들어도 감사하고, 자기가 2번씩 듣는데요, 우리 교회 주일 설교를.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정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 2번째 조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3번째,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힘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그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힘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로 힘입는 승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능력 주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 주님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쪽과 저쪽이 있습니다. 이쪽은 세상이고 저쪽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이 딱 1시간 있고 100만 원 벌을 시간이 1시간 있어요. 내가 오늘 한 번만 빠지면 100만 원 벌러 갈 수 있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쪽 할래요? 이쪽 할래요? 예배 드릴래요? 100만 원 벌을래요? 왜 대답을 못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배 드리죠. 진짜요? 정말로 그래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100만 원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럿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짜리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짜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힘의 근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뭐 몇 조, 몇 경, 이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얼마짜리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삶으로 내 인생을 끝마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리스도로 힘입으세요. 호세아서 6장 3절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얘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힘입으세요. 예수님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꽉꽉 짜면 감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며, 이것이 바로 제사이며, 이것이 바로 성막이며, 이것이 십계명이며, 이것이 율법이며,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에 초대교회가 그 많은 순교와 핍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강만 있으면 감사하는 자가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장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분 따라 움직이는 감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감사할 수 있으니까 기도가 열리고 감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비실비실 허둥대둥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맞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주장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인생을 길게 보면 인생의 추수를 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믿음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떠져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값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 교회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빛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가져옵니다. 인생에도 추수감사가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듯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평강의 풍성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변치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로 힘입어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감사도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를 위해 눈물의 희생과 헌신을 주셨던 그 때문에 빛나게 했던 복된 삶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주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주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평강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하여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아버지 염려 근심이 내 감사를 덮지 않도록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케 해 주옵소서. 감정과 기분 따라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추수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거저 보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아멘.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박수를 함께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그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